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너희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겠지만, 사람은 생각을 해도 자기 수준에 따라 수준만큼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또 살아가는 것들도 결국은 자기 수준을 넘어서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해도 생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티격태격 삶이 어그러지기도 하고, 또 뭐 그 안에서 기쁨도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또 목적하는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생각하는 내 수준이, 또 느껴지고 마음먹어지는 내 수준이, 내 삶의 수준과 격이, 내 인생 자체의 모든 기준들이 좀 더 높아지고 올라가고 고상하여지고 은혜로워지는 것. 제가 늘 뭐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점점 나이가 먹어서 하락하면 뭐 노인이 될 거고, 점점 그것이 굳건해지고 높아지면 어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수준을 올릴 거냐, 나는 난데 어떻게 그 수준을 올리며 살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겠어요.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 말씀으로 사는 것, 그 수준을 그래서 끌어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수준을 말씀까지 끌어올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만한 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들이 우리의 매사에 중요하겠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말씀 따로 삶 따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에서 완벽하다 말할 수 없을지라도, 무언가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모양새나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에 그 말씀과 내가 살아가는 모양새가 자꾸 따로 노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스스로 경계하고, 우리가 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 그 안에서 내 삶을 이렇게 맞추어 나가, 내 살아가는 수준, 생각하는 수준, 뭐 기도하는 수준, 예배하는 수준, 모든 수준들이 여러분 지금보다 우리 모두가 다 한 걸음 한 걸음씩 높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죽었습니다. 야곱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덜컥 야곱이 죽자 겁이 나는 것은 야곱의 형들입니다. 자기 수준에 따라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태까지 자기들 수준에서는, 보통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여태까지 요셉이 자기들을 죽이지 않은 건 아버지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들 수준이 그런 건 어떡하겠습니까? 화합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회복된 상태에서 살게 되었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한켠에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으니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으니 요셉이 아버지 눈치 보고 자기들을 죽이지 않은 거다라고 느껴지고 생각하는 것은 뭐 그대로 그 사람들의 수준인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전혀 다른 수준의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더러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사람이 다 같은 것 같은데 또 더 참 사람이 참 다릅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뭡니까? 더 높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높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산 위의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산 아래의 은혜에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금송아지밖에 더 만들겠습니까? 그러나 산 위에 가는 사람은 산 위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받아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야기로 노력해야 되겠고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은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그건 죄악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악은 설령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용서받아 지나간다 하더라도 분명히 흉터를 남깁니다. 흉터를 남기게 돼 있어요. 그 죄악이 남긴 흉터는 어떤 계기, 어떤 일들 속에서 다시금 되살아나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이 딱 그들이 과거에 행했던 죄악이 남긴 흉터가 여러분 죄책감과 불안감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15절 읽어볼까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야곱이 함께하여서 살아갔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와서 형제들과 더불어서 여러분 살아왔던 시간이 있어요. 창세기 50장의 사건은 대략 한 60년, 한 56년 정도의 시간일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의 나이가 한 110세 정도 된다고 성경에 나오고 그러니까 한 50년 가까이 삽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0장의 사건은 50년 정도의 시간 가운데에 다른 건 기록할 게 별로 없어서 야곱이 죽을 때의 이 사건 하나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야곱이 죽을 때 이제는 용서받고 지나갔지만 죄악이 남긴 흉터가 죄책감과 불안감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그동안 이제 요셉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효를 행하는 사람이었는지가 이제 형들도 그동안 애굽에서 함께 살면서도 알게 되어지는 거죠. 한 17년, 20년 가까이 함께 살았을 것인데 그러면서 요셉이 얼마나 아버지에게 효를 다하고 충성하는 사람이었는지 마음을 잘 알았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아버지의 말을 다시 전하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 했던 말이 17절인 거죠.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듣고 울었더라. 17절 말씀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듣고 요셉 왜 울었을까? 왜 울었을까요? 참 외로웠을까요? 최소한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 사이에서 하지 말고 듣지 말고 뭐 그럴 일 없겠죠. 이런 류의 대화들은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 요셉은 형들의 이야기를 듣고 슬펐을 것 같아요. 지금 만난 지 2달 된 거, 2달밖에 되지 않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 20년 가까이를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형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요셉은 함께 그때 애굽으로 올 때쯤 우리가 묵상한 그 내용들 가운데에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용서되어지고 화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졌으리라 요셉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자 이런 얘기를 뚝딱 하니까 요셉이 그런 건 느꼈을 것 같아요. 아, 여전히 우리가 하나가 아니구나라고 한 느낌. 20년을 함께 했는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가 아니라고 하는 그 느낌. 글쎄요, 결혼을 하고 30년을 살았는데 그 부부가 서로를 보면서 문득 여전히 우리가 남이라고 하는 느낌들을 가질 때 그 느낌일까요? 요셉은 그 얘기를 듣고 울어요. 서글펐을 것 같습니다. 서글펐을 것 같아요. 형들이 아직도 나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모두에 드렸던 말씀 우리 기억하십시다. 어쩔 수 없어요. 생각은 수준 따라 하는 거니까. 형들의 수준이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높은 수준으로 덮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더 높은 수준으로 덮어버리면 형들의 수준 형들 자체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야 그들의 은혜일 거지만 그 사람과 나의 수준은 내가 덮어주는 수준만큼 올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한 더 큰 은혜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저렇게 해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수준은 어쩔 수 없어요. 수준은 어쩔 수 없어요. 영적인 수준 어쩔 수 없고요. 인격의 수준 어쩔 수 없어요. 좋을 때는 다 좋죠. 그러나 그 수준이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어요. 기분 나쁠 때, 섭섭할 때,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여러분 그때 바닥에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바닥에 드러날 때에 내 바닥에 드러나는 것 여러분 정말 우리 은혜 가운데 조심하셔야 되고 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수준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수준이 키워지는 거야. 우리 다른 어떤 차원의 이야기인 거고 바닥에 드러났을 때 내가 더 높은 수준으로 덮어버리면 그 사람의 수준은 어쩔 수 없어도 그 사람과 나의 관계 안에서의 수준은 내가 덮어주는 수준만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높은 수준으로 계속 우리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삶의 이야기들이 더 고상해지겠죠? 그래야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더 은혜로워지겠죠? 그래야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더 평화스러워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육 간의 모든 수준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또 17절이 참 재밌는 게 또 다른 게 하나가 뭐냐면 이제 형들이 자기들이 애굽에 와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모종의 사명감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자기 친들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불러요. 이게 이상한 표현이거든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들이라 부르기 시작하는 건 자기가 사는 것이나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무엇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그럼 형들은 위 얘기를 갑자기 왜 할까?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애굽 이방 나라에서 너희 아브라함의 후손이 400년 동안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형들도 알겠죠. 형들도 알고 있으니까는 계속 대대로 구전으로 이어져 내려가서 모세가 기록하는 거니까. 그러면 형들도 아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애굽에 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조각이 된다라는 사실들을 이제 알고 자기들은 그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아니 이제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 그리고 18절에는 화내면 도망가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를 통해 전령을 보내 그 얘기를 전했는데 요셉이 운다는 얘기를 듣고 이번에는 18절엔 직접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은
더 큰 은혜로 덮어버려요. 19절이죠.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걸 약간 고상하게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한 결론이기도 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맡긴 인생, 내려놓아진 인생의 이야기인 거예요.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전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역전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로마서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원수 갚는 것이 너에게 있지 않다. 사소한 것이나 여러분 큰 것은 뭐 없으리라고 보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원수 갚는 것이 너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고 늘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셉 바보 아니고 다 알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더 높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산 위의 은혜로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산 위의 은혜 속에 산 아래의 삶을 덮어버리면 그 사람의 수준이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는 내가 덮어주는 수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상 모두가 그래요. 요셉이 이렇게 덮어주니까 형들은 요셉이 덮어지는 은혜 가운데 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요셉도 한 발 더 나가서 21절처럼 얘기하죠.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더라. 참 이 표현이 너무 요셉을 딱 보여주는 말 같아요. 이런 상황, 이런 섭섭함, 이런 외로움, 아직도 내가 형들과 한 가족 하나 되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그 쓸쓸한 마음을 느낄 때에도 어떻게 해요? 간곡한 말로 위로한다. 요셉이라고 여러분 형들이 함께 사는 동안 마냥 좋았겠습니까? 형들도 형들의 본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이렇게 있다 보면 옛날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형들의 본성이나 마음이나 생활 습관들이 불쑥불쑥 일어나고 불쑥불쑥 다시 보일 때 왜 없었겠어요? 우리나 그 사람들은 마찬가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은혜로 덮어줍니다. 그리고 간곡한 말로 위로합니다. 더 이상 그 죄악의 흉터 가운데에 불안해하지 말고 죄책감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준 새 삶을 즐기자.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도 다양한 수준들이 삽니다. 우리들보다 월등한 수준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더 높은 수준, 산 위의 수준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형들이 다시금 요셉에게 크게 절하죠. 하나님의 꾸게 하신 꿈이 완전히 이루어지는데 요셉의 그 꿈 이야기를 형들이 맨 처음 들었을 때는 그 절하는 게 굴욕이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 오늘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이 모양을 보니까 굴욕이 아니라 회개와 평화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명령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면 그것은 우리에게 나쁜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 가운데에 형들의 절은 결국 굴욕이 아니라 화해와 평화였다는 것을 우린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그림과 들려주시는 말씀 위에 내 수준을 높이 올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한 오멜씩의 만나를 먹었듯이 오늘 말씀을 나누어 가질 때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모든 그 역사 속에 오늘도 살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또 나를 돌아보고 나의 또 은혜의 깊이와 믿음의 수준을 더 높이 깊이 올려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늘 우리 가운데에 충만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감사 예물 가운데에도 함께 하사 주의 은혜가 늘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의 얼굴을 기억하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두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